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삼손이에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영웅, 어떤 영웅들이 기억나요? 스파이더맨, 또 아이언맨도 있고요. 자, 맞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중에 스파이더맨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스파이더맨 중에서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 오, 정답. 큰 힘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있는데 책임이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했죠? 목사님은 운전면허를 땄어요. 아주 옛날부터 땄어요. 여기 우리 목자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에 대한 책임감 없이 막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를 지켜야 될 책임감도 지키지 않고, 또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교통 질서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위험이 생기겠죠. 이렇게 교통사고가 생길 거예요. 심각한 교통사고죠.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능력을 사용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 나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 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광야를 한참 떠돌다가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뭘까요?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위기가 닥치겠죠. 행복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괴롭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괴롭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자, 오늘부터 괴롭혀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자, 준서야. 목사님이 충분히 괴롭혀줄게. 목사님 되게 잘해 그거. 자, 으르르. 간지러워. 대단한데? 자,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자, 괴롭히는 사람보다 그래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장난을 칠 수 있죠.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장난치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고도 나무를 보고도 강을 보고도 신으로 여기면서 섬겼던 거예요. 자, 우상은 자기만 사랑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 사랑할 필요 없어. 너는 네가 중요해. 너만 사랑하면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막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우상이 가르치는 문화였는데 우상이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것을 막 따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이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 봐, 죄 짓지 말라고 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너 망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사예요. 사사예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 중에 가장 먼저 배웠던 우리 사사가 누구죠? 포도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데 포도주 틀. 잘 나가고 있어. 맞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야. 근데 사람 이름은 아니야. 기드온 정답. 대단한데.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활동한 영혼과 같은 사람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맞아요. 자, 이게 지난주에 보여주려고 했던 타작하는 모습이에요.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걸로 해요? 저기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막 휘두르는 거? 해초리 아니에요. 뭘까요? 나뭇가지일 수도 있는데 저 이름이 있어요. 도로 시작해요. 도 맞나요? 자, 집사님들 모르세요? 도리깨라고 해요. 도리깨. 저걸로 이렇게 맞나요? 맞겠죠? 자, 이렇게 휙 차서 탁 치면 저기 끝에 있는 것이 밀을 탁 쳐서 밀을 이렇게 나다를 탁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 밀을 다 걷어내고 밑에 깔려있는 나다를 모아서 그때 밀을 다 추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넓은 곳이 필요하겠어요? 좁은 곳이 필요하겠어요? 좁은 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못해요. 왜냐면 저거 봐요. 엄청 넓게 쾅쾅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넓은 곳, 운동장만큼 넓은 곳이 필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작하는 게 밀타작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한 사람도 겨우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포도주 틀이죠. 여기에서 뭘 했어요? 밀을 타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리깨로 크게 타작한 게 아니라 한 단 잡고 털털털털 탈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이 곡식을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는 지금은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었어요. 너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살아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내내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너희 잘해야 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올 사사가 누구냐면 드디어 삼손이에요. 삼손. 자, 오늘은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카락이 긴 사람. 또? 자, 모르는군요. 자, 삼손을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일까라고 그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죠? 더러운 사람.
지금 이 상태는 더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머리가 길고 막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세 보이죠. 옆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삼손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사예요. 그 중에서 힘이 센 것으로 유명해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렇게 큰 성을 밀어서 무너뜨릴 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삼손은 사자와 싸워서 이겼대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입을 찢어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말뼈를 하나 잡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대적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삼손은 누구와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머리카락 때문에? 또 무엇일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길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삼손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강해진 것이겠죠. 자, 그런데 큰 힘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삼손이 큰 힘을 가진 것만큼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세 가지. 포도주, 독주 마시기 부정하는 건 먹지 않기. 머리 깎지 않기. 자, 첫 번째가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라고 했어요. 부정한 것. 그 당시에는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되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히 살아야 해. 이런 표시로서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네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약속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해서 능력을 주는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항상 거룩해야 돼.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그러면 너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우리 목장 모임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친구는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이런 것 주세요라고 기도하겠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꿈, 또 너희를 통해 이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능력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돼. 너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 일을 잘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너희는 내 뜻을 잘 따라야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삼손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작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품어야겠죠. 그 꿈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